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히브리서 1장부터 9장, 10장까지 거치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러한 것들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우리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믿음 생활이 올바르지 못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들 믿는다고 하면서 다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는 그 믿음을 올바로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애를 쓰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게,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믿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을 배울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견뎌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는가. 시험을 받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 시험의 그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무엇에 대한 시험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시험의 목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에 실패해서 통과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의 시험에 관한 말씀에서 무엇에 관한 시험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여기는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구약 그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시험을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22장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 오늘 예배 시간에 창세기 2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예배 시간에 읽었던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한 요약되는 필요한 말씀들을 구절들을 찾아서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이 왜 시험을 하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22장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를 닫게 하셔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사라의 태의 문을 여시고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고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게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무려 25년이나 기다려야 했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심을 받고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떠한 시험을 주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이었냐면 기다림의 시험이었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 약속의 자녀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태어날 때까지는 25년간이나 기다려야 하는 그 기다림의 시험을 주셨어요. 왜 약속하시고 곧바로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것은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말씀대로 25년간에 기다려서 이제 주신 그 이삭, 이 약속의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누구냐면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삭이고, 이제 이삭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25년에 기다려서 주셨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요. 어찌된 일이죠?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를 바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왜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또 도로 다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시죠. 하나님의 이 축복을 왜 도로 다 가져가실까? 왜 내 사랑하는 것을 다 바치라고 하시는가?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당하는 시험과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어떻게 견디고 그것을 나타내 보였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 그 우리의 시험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시험을 주실 때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아셔요.
또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시험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 똑같은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롯을 시험하지는 않으셨어요. 롯을 유혹한 것은 소돔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소돔이 시험하지 못했어요. 유혹하지 못했어요. 왜? 롯과 아브라함은 믿음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롯의 시험이 있었을 때 그 적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그 노획한 노획물들, 소돔의 노획물들을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 가져가라고 유혹했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담대히 그것을 물리치고 소돔 왕으로부터 재물을 받아서 부여하게 됐다는 소리를 난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소돔이 더 이상 유혹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아브라함에게 유혹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은 견고했던 것이죠. 그러나 롯은 달랐어요. 롯은 소돔이 유혹할 때 거기서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시험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여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시험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가?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시험의 목적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고 단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시험을 보죠.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다 싫어한다 그럽니다. 학생들 시험 보는 걸 좋아한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왜 싫어하느냐면 시험에 나타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만약에 그러면 학생들이 싫어한다고 시험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이 없는 학교 있어요? 제가 한번 시범적으로 시험 없는 학교를 만들어 볼까요? 벌써 학생 지원자가 한 명 나왔네요. 자, 그 학교는, 시험 없는 학교는 학생들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검증할 방법이 없겠죠.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과 실력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목적,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실력 향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관한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 자, 그러한 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시험을 주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그 기다림의 시험을 통해서 오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은, 이것은 보통 시험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사실 엄청난 사건일 수도 있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가? 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가?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의 그 생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또 왜 또 그 바칠 수 있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존재도 믿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고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시험의, 아브라함에 향한 시험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에 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함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의 경외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우리가 읽은 이 12절에서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확인하고 검증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를 확인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뭐라 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말로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금방 주님이 잡히시고 닭 울기 전에 주님을 부인해 버렸잖아요. 우리가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난 믿음이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통해서 시험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경외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사전적인 그 의미로 사전에 찾아보면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은 공경하고 또 두려워하다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다. 그게 경외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전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의 뜻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기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경외하다고 하는 것을.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무엇을 나타내 보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하신 그 내용, 아브라함이 나타내 보인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이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중요한 의미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여기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자, 누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삭인데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존재예요? 여기서 아들이고 독자라고는 단언하지만 아들이고 독자는 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 이삭이었어요. 100세나 돼서 얻은 그 아들 이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재산보다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 가장 아브라함에게서 중요한 사람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버릴지라도 그 아들을 버릴 수 없는 그 정도로 사랑하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 이삭을 뭘로 드리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하나님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이에요. 사랑과 예배가 경외함의 가장 중요한 뜻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것이 물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근본 바탕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는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배를 드립니다. 할 수 있지만 실제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기 5절에서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죠.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세상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어요. 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바로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랑과 예배의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경외하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을 달리 표현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약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강령이고 율법의 강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고서 이것이 모든 선지자와 온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이 강령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근본 진리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의 근본적인 취지와 뜻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경외함은 모든 것에 대한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19장 2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모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기초와 그 근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전도서 기자의 그러한 그 말씀 다음에 결론적으로 12장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게, 본분은 뭐니까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는 거죠. 자세라는 거죠. 군인은 군인의 본분을 지키라고 그러죠.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지키라고 그러죠. 본분,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은, 모든 사람의 마땅한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시험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너희가 정말 나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을 말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본을 보였다 그랬어요. 그 믿음의 본이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인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 보였다. 사랑의, 믿음의 역사,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들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사랑을 나타내 보였던 것도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들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내 고통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나의 희생과 수고와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나타내 보였어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네. 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도 뭡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모든 것은 이삭이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가장 귀중한 존재는 이삭이었어요. 그 마음에 담긴 이삭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아끼는 것이 뭡니까? 재산이죠.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아끼는 것은 가족이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몸 아니에요? 건강이죠. 모든 사람이 다 가족과 재산과 자기 건강과 자기 직장과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이런 걸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다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길 원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가장 소중한 것을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어떻게 부모님을 더 사랑해야지, 자식을 더 사랑해야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주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 자녀들을 더 사랑했다면, 또 여러분이 부모님을 더 사랑했다면,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했다면, 여러분 이제 그것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없는 그의 삶은 정말 너무나 비참한 삶이 될 수 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그 독자 이삭,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없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참한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이삭이 없는 자기의 삶보다는 하나님이 없는, 이삭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더 비참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삭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중요한가? 이삭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이 이삭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 내가 지금 이삭을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죽은 이삭을 다시 부활시키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나에게 주셨지만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또 다시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주님께서도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도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주님의 길에 있어서는 혈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 바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우리의 교제의 모습,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또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귀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우선시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경외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정말
이만큼 사랑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나에게 그런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증명해 보이라고 저를 시험하셨듯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이 뭘로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그렇게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정말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런 증거를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마 천국에서 그것을 봤을 거예요. 그 증거를 봤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줄을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있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분이셔요. 세 번째 하나님의 증거는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아들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도 부활 생명을 주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4가지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세상 어떤 모든 것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에 보증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보증이 뭐냐면 첫 번째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그 보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증거냐면 우리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바로 우리의 성령으로 인쳐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으로 주셨다고 하셨듯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증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너는 구원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너는 아직도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시는 증거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로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경외하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경외하는 사랑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모든 과거를 포기했어요. 버렸어요. 갈대 우르에서 떠나왔고, 또 아비가 죽었고, 친족과의 분리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 보였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홍해를 통해서 애굽과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의 분리되는 것을 경험했듯이 우리는 이 세상과 이제 분리되고 이 과거를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현재의 가장 축복이었어요. 현재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이 이삭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미래가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미래였어요. 아브라함의 미래였어요. 모든 후손들에게 임할 약속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은 현재와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모두 다 내어 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과거를 버릴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그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거기에 안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집도 주시고 좋은 차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러한 축복들이 분명히 하나님께로 보는 축복인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여러분들이 안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흩트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축복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리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주신 그 축복 자체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모습이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독수리가 새끼를 위해서 집을 지어줍니다. 새끼가 그 독수리 집 안에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고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어미가 먹이 물어주죠. 비바람을 피하게 하는 집이 있죠. 얼마나 좋아요. 새끼는 거기에 안주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나오려고 그러질 않아요. 어미 독수리가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그렇게 두면 어떻게 되죠? 천국을 날아다니면서 이 새 중에 왕인 독수리의 그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많은 먹이도 잡고 이런 그 강한 독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 앉아서 먹이만 받아먹고 항상 거기 있으면 그런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때가 되면 자리를 막 흩은답니다.
흐트러서 새끼가 거기서 나오게 한답니다. 막 가시가 있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게. 그리고 새끼가 나오면 그 높은 곳에서 탁 떨어뜨린답니다. 자기 새끼를. 아직도 날지 못하는 새끼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끼는 그냥 살려고 바둥치게 치지 않겠습니까? 날개짓을 하면서 땅에 떨어질 때 다시 내려가서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 독수리를 받아서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또 떨어뜨리고 또 훈련을 시켜서 또 받아서 올라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새끼 독수리는 이제 나는 연습을 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두려움을 이제 갖지 않고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떨어져도 이제 날개짓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축복하신 것들에 안주하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흩으셔요. 그것이 시련이 되고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다시 단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을 때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후손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은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서라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만큼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약속을 믿었고,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주신 축복을 믿었고, 축복을 다 가져가셨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이러한 변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 경외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때로는 약속을 기다리는 기다림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도 있어요. 축복을 다 가져가셔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시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은 약속하셨을 때도 기뻐할 수 있고, 약속을 주셨을 때도 기뻐할 수 있고, 약속을 다 가져가셨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길 40년간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바로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이것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랄지라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시험은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바로 이 시험을 이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욥도 시험을 당했죠. 욥도 시험을 당했지만 욥도 그 시험을 이겼어요.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창세기 22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요.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사탄은 어떻게 시험합니까? 사탄의 시험은 여러분이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할 때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영적인 일을 포기하라고 시험합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라고 그러고 세상 것들을 누리고 취하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을 줍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육적인 것들을 포기하라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영적인 것을 더 택할 것인가? 육적인 것을 택할 것인가? 이 세상적인 것을 택할 것인가? 바로 하늘나라의 위의 것을 찾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1장 5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바로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근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바로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은,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 믿음이 더 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더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믿음을 갖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가를 보셨듯이 또한 저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심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 자신의 의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이 갖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